오늘 이 아침 사사기 3장 9절, 15절 두 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으시면서 느끼셨다시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이 9절과 15절의 이 반복되는 말씀은 이 사사기 3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속 순환되고 있는 역사를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과 멀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주변에 있는 가나안 종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됩니까? 은혜에 대한 망각, 그리고 우상 숭배, 그리고 괴롭힘, 부르짖음, 구원, 망각, 이 반복이 사사기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 사사기 전체에 기록된 이 역사의 순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 영적인 순환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쉽게 망각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망각함의 불신앙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사사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분명 부르짖는다라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짖을 때 구원이라는 은혜로 다가가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부르짖음에라는 단어가 9절에도 15절에도 반복되어 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겠지만 그 속 안에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통한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르짖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오늘의 날주의 말씀,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부르짖음이라는 간절함과 그 안에 있는 사모함이 구원이라는 역사를 이뤘듯이 간절함과 사모함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날주의 말씀,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죄 사함을 받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그리고 중풍병자는 일어나게 됩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오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네 사람의 이야기가 잠시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려오기까지 그들 가운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습관과 같이 데려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이 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에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틈이 없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을 피해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냅니다. 그 사람의 침상을 달아내리는 열성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이 네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중풍병자와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들 안에 열성이 있고 그 열성 안에는 간절함과 사모함, 영혼을 향한 이 중풍병자의 영혼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은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거동할 수 없는 그를 먼저 설득하는 일부터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네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각으로 시작되었을런지도 모릅니다. 한 명이 예수님께 데려가면 낫지 않을까라는 작은 생각이, 한 사람이 모이고 또 다른 사람이 모이고 네 사람이 모여서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침상에 뉘어서 데려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 낙담하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과 사모함 가운데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어떻게든 될 거야 라는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불가능함을 뛰어넘게 됩니다. 사모함이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릅니다. 지붕을 뚫는다라는 일,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간다라는 일. 그렇게 행하였을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라는 그 부르짖음의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간절하고 사모한 가운데 영혼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불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간절함과 사모함이 구원을 이뤄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도전을 줍니다. 특히 영혼 구원을 이루어지는 일까지 나갔다라는 것은 영혼 구원에 대한 지상 명령을 받은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전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사모하며 예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인도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게 하는데 만족해서는 안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 안에 간절함, 그 안에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놀라운 일을 벌어지는 것을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을 위해 4명의 건강한 이들이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봉사한 것처럼 이 새벽에 영혼의 건강함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그래도 영혼의 건강함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여러분들 통해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만 영혼을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주의 택하신 자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영역, 누군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간절하게 사모하게 나아갈 때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 저 사람이 과연 믿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불가능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꼭 여러분 완벽한 상태, 그 완전한 상태 가운데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불가능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함께 나누었었던 사사기 3장 15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누었었던 사사기 3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에웃, 이 에웃이라는 사람은 왼손잡이라고 기록됩니다. 성경에 왼손잡이라는 기록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는 통상적인 의미 가운데 오른손에 비해 왼손을 잘 쓰는 순수한 의미의 왼손잡이가 아닐까 우리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왼손잡이는 오른손이 제구시를 못하는 불편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선천적으로 불구가 되어 왼손만 쓸 수 있는 신체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 장애가 있는 사람,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움받았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가운데 세움받았다라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인간에게 약한 것이 하나님께는 강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약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사용하시는 능력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그 신실함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 간절함이 있는 사람, 사모함이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몸의 연약함, 건강 등의 우리의 약한 마음을 보며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것들도 오히려 가장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시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부르짖었든지 간에 우상 숭배하며 음란함의 죄 가운데 있든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지셨듯이 중풍병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의 간절함과 사모함 가운데 끌려 나와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간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간절함과 사모함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기도 후 여러분들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